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잠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 예배를 하게 되면은 또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은 깊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 살았었다. 돈도 많았었다.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했다. 할아버지 때에는, 아버지 때에는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루 종일 걸어도 그 땅을 다 밟지 못할 만큼 많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 땅을 다 탕진하고 없어졌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모든 말을 요약하면은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것이 지금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끝까지 쓰임을 받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만 받는 게 아니라 평생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복음의 사람은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식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정욱 장로님도 무릎과 관절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셨는데 지난주에 한쪽 수술을 하고 아주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수술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수술을 해가지고 이 관절과 무릎이 통증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다른 뼈를 이제 이렇게 이식하기도 하고 쇠를 박아서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우리 몸에 병든 부분을요, 주사 한 방이면은 평생을 약을 먹지 않고도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의학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진료를 해가지고요, 수술을 하면은 그 부분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식과 과학은 발달하는데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저주와 재앙은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보세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개발해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띄웠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자기가 관심 있는 나라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데나 막 포를 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중요한 시설, 중요한 곳을 집어서 타격하는 이러한 무기들이 개발되어지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도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합의해서 3일간 전쟁을 멈췄단 말이에요. 매일처럼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 폭탄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던 이것이요. 서로 정치적인 정전협정을 통해서 3일간 전쟁을 하지 말자. 지금 다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평화롭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나면은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뭘 말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희들보다 힘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까불어? 도전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인간이요, 이 끝없는 교만과 자만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과 불안 속에 살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인간의 영혼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옛날 컴퓨터 그러면은 문서나 작성하고 데이터나 이렇게 모으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컴퓨터가 얼마큼 개발이 돼 있습니까? 컴퓨터가 개발되어서 발전된 것이 AI잖아요. 그 컴퓨터 하나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지식, 무기까지요,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왔어요. 벌써 10년 전에 미국에서는 AI 종교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지금요,
인간보다 20배나 더 능력이 있는 게 AI다. 인간이 결국은 무엇을 바라볼 거냐? AI를 바라보게 될 거다. 그래서 AI를 우리가 숭배하는 종교를 가져야 된다 해서 지금 AI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네요. 자, 이렇게 엄청난 발전이 오고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나는 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성공은 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는 감당을 못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않으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네가 최고고 너만이 유일하고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고 종교가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 너의 능력을 개발하고 너의 힘을 가지고 네가 우선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면 된다.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고 속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점점 영적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진단합니다.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 세상 신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뭘 가지고요?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컴퓨터 AI를 가지고, 성공하게 해가지고, 뭐를 모르게 만듭니까?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지금 같은 이런 과학의 시대에, AI 시대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 온다고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점점 영적인 사실을 무디게 만들고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탄이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안진뱅이가 치유됐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소를 잡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영적인 생각,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불치병이 치유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뭐 할 겁니까? 결국 또 우상, 또 미신, 영적 문제에 잡힐 건데. 그래서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옷을 찢고 해결을 하잖아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닌데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 신분이 바뀌고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구나. 그래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 경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산업이 성공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간절합니까? 절대로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우상숭배, 지금 사단의 정체, 이거를 모르고 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삼위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안 믿고 있는데, 지금 육신의 문제, 내게 절박한 것이 해결됐다고 믿음이 더 생길까요? 지나고 나면 본래대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또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요. 또 타락하고 탈선하고 하나님 모르고 복음 없이 또 살아가요. 성령님께 계속 쓰임받는 제자들을 보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진단하고 오는 미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복음의 근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 쓰임 받으려면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기초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사회를 이루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사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MZ세대는 공정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정직한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뭡니까?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배려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살펴보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필요하지요. 근데 진짜를 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진짜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서론이고 본론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고백된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바울은요 그보다 더 깊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그 당위성,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지금 너의 영혼이 죽어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로마서 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참된 왕으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참된 왕이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그분이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사단에서 해방되고 저주 재앙 끊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된다. 부활한다는 증거는 바로 창조자요, 부활한다는 증거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긴 자요, 부활한단 말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시다.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현장에 성령은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이 바울 사도는 말한 겁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복음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말은 알아듣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답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모든 거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도, 내 이익과 손해도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진 사람은 양보할 수 있어요.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그럴지라도 나는 기쁘다. 복음의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이 세상에 내 업적을 쌓고 이 땅에 내 성공을 이루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사람들이 왜 자기 학교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고향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야, 오늘 고향 사람들 만나기로 해서 학연. 근데 우리 본래는요, 천국이에요. 야, 우리 천국 출신들은 같이 모여보자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전우회도 끈끈하고 뭐 학연 지연 다 끈끈한데, 야, 우리 천국 백성들 한번 모여보자.
천국회 들어봤습니까? 우리는요, 천국 갈 사람들이요. 우리의 보양은 어디냐? 천국이요. 바울 사도는 이게 확실했어. 결국 이 땅에 다 놓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잃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뿐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있는데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복음으로 다 근본을 세워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은 다음으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손으로 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학업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내가 하는 일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언약이 다 있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와요. 내가 참고 열심히 한다. 너무너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하는 나에게 보좌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에 내 지식과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런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을 때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피곤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 장소를 찾았어요. 기도 장소를 찾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24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24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축복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라 이 말이죠.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골리앗을 본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혜를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가 다 말은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누가 하겠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뭐냐? 자기 옷을 찢었어요. 12절 13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소를 잡고 꽃다발을 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때 14절에서부터 15절 보십시오. 바울이 옷을 찢으며 무리를 말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찢었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옷은 너무 귀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옷을 말할 때 대제사장의 에봇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에봇에는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24시간 기도하는 것.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뭘 말하느냐? 12지파를 축복할 때 입는 옷이, 12지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때에 입는 옷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에봇이요.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갈 때 입는 옷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기서 옷을 찢었단 말은 나를 찢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으면 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 신이 아니고 나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일 뿐이다. 옷을 찢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겸손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소를 잡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통해서 너희 무지한 자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피를 주셔서 음식을 주시고 이거로 기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왜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느냐? 진정한 회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하나님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마음적으로는 나를 인정해 주니까 고맙네, 나를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네, 마음으로는 교만하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옷을 찢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옷을 찢는단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옷을 찢는단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옷을 찢는단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찢는 자가 되셔야 돼요. 참된 회개는 뭐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을 찢읍시다. 나의 인격을 찢어버립시다. 내 자존심을 찢어버립시다.
옷을 찢는단 말은 내 교만한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쓰다가 안 되면 찢어버리잖아요. 다시 못 써, 찢어버리면. 옆에 놔두면 이면지라도 쓰지. 그죠? 찢어버리면 그 옷을 꿰매서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들여서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가지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옷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신분을 상징하는 거고,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돌렸던 그 세마포를 벗겨가지고 찢어서 제비를 뽑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얼마나 귀하냐. 엘리사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겉옷을 던졌잖아요. 엘리야가 부름 받을 때 그 제자 엘리사가 겉옷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뭐요?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겉옷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 이 옷은 힘을 상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여버려. 안디옥 교회가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까지 와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뭡니까? 이고니온,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람들의, 무리의 마음을 선동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해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한번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바울을 돌로 찍어 죽였어요. 얼마나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요 악한지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을 돌로 찍어 죽여버려. 이들이요 한번 돌로 치니까 기절하고 쓰러졌으니까 아이고 죽었네 하고 갈 사람들입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그룹을 지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지금 왔는데요, 돌로 쳐서 찍어가지고 죽은 걸 확인하고 죽은 줄 알고 못 되겠다 했어요. 성내로 내가 버려버린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바울.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20절 보세요.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사람은 정확한 복음으로 결론이 나여진 사람, 이 복음으로 세상과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복음 외에는 결론을 갖지 않은 사람,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 외에는 드러나고 복음 외에는 영광을 받고 이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0절로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살아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에 머물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환란이 있을 것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진짜 쓰임받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담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을 보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시달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